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10장 10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몇 가지 뜻이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말하죠?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진 않죠. 자동차도 없는데 뭐 차 조심해라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지금 큰 환란과 전쟁이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중요한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환란과 핍박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도 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움 대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병이 오면 두려워지죠. 착각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나 혼란, 뭐 환란, 뭐 혼란, 뭐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 대상이 아니다 그거예요. 또 하나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욥기 3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이 욥이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 자녀 절대 못 이기죠. 여러분이 나 망했는데 못 이겨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패했는데요, 무너졌는데요, 그래도 못 이겨요. 이 사단이 그걸 알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을 때, 이럴 때 건드리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우리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거기에 많은 문제들, 형벌들이 들이닥친다고 돼 있어요. 참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염려를 막 안 해도 되는 거 막 자꾸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니까 어쨌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마음이 그 다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안 해야 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막 마음에 딱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 뇌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막 입력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입력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 말 막 함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잘 보세요. 심심해서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아이 좋아 죽겠다가 어디 있어요? 좋은 건 좋다 그러면 되는 거지.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계속 죽겠다는 소리예요. 배불러 그러면 되는데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나라 이 표현이 참 좋은 거 있으면 또 뭐라 그래요? 이거 죽인다, 죽여. 뭘 죽여? 죽이기는 이거 되게 좋네 그러면 되지. 그냥 죽인다, 죽여 뭐 이런, 참 이거 살리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죽인다 그래. 새 소리도 뭐 새가 운다 그래. 영어로는 새가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참 우리나라 이 말이 좀 이상해. 참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뇌에 입력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컴퓨터에 입력된 거 그거 지워도 흔적이 남아요. 나중에 다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인간이 만든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싹 입력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보세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응답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입력된 대로. 이게 언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냐 그러면 내 뇌에 입력된 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입력이 돼버리고. 참 절대 여러분 탄식하거나 뭐 누구 저주하거나 막 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살금살금 한 1000억 개가 넘는 우리의 세포로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살금살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랬죠. 워낙 큰 사건이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미 복음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이 말도 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도요, 똑똑한 사람이 말을 하면 영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겁낸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공산주의 시대 때 또 일제 시대 때 막 목사 보고 막 겁 주는데 목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목사들이 가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신사 참배했잖아요. 막 공산주의 막 편들고 그랬잖아요. 왜? 겁나가지고. 아무 이유가 없어. 겁나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누가 이겼죠? 공산주의가 이겼어요? 교회가 이겼어요.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가 이겼어요? 교회가 이겼어요. 참 대부분 목사들이요 겁이 많아가지고 죽을까봐 다 동의해가지고 통과시켰죠. 결의를 해버렸다니까.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말씀에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 결의했으니까 하자? 그건 아니죠. 우상숭배, 신사참배 우상 아니다. 그러고 결의했다니까. 그게 이제 교권 목사들이 하는 짓이고, 무서우니까 따라가고,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 그러니까 참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막 얘기했죠. 그리고 뭐 감옥에서 뭐 모진 고문 받고, 그러면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냥 그때 죽은 걸로 끝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 돈 받아 먹고, 그랬던 인간들은 안 죽었어요? 한 7, 800년 살았어요?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참 손양원 목사님이 잡혀 들어가니까 그 사모한테 어떤 목사가 찾아와서 돈 주면서 뭐 너만 잘났냐, 뭐 그냥 한번 그냥 뭐 우상도 아닌데 그거 뭐 국민 의례 같은 건데 그거 한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모를 갖다가 이렇게 회유하려고 그러니까 사모가 그냥 귀샤대기를 갈겨버린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꺼지라고. 참 성경에는 폭력하지 말라고 했지만 손양원 목사 사모는 진짜 정식적으로 그냥 뺨을 후려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가져가라고 집어던지고. 교도소에서 마찬가지 손양원 목사한테, 주기철 목사한테 가서 이거 한 번만 하면 될 걸 갖다가 왜 그거 못하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저 우상한테 절하고 내가 감옥소를 나가야 된다면 나는 평생 감옥소에 있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겁내면 안 돼요.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겁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 말씀이 안 믿어진 거죠. 당장 이 세상에서 죽는 것만 겁난 거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뭐 목사는 지옥 안 가요? 하나님 부인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참 동서가 그 어머니 제삿날 맨날 가서 제사 지내는데, 내가 제사 지내지 말고 이제는 저 추도 예배를 드려라. 무슨 뭐 친척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이번엔 추도 예배 드리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처형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본론을 들어가면 영적 서밋의 응답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도록 틀림없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응답도 지속될 것이다. 다니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서가지고 답을 딱 줬어요. 그러니 막 절까지 했잖아요. 이 다니엘이 그 다음 왕 벨사살 왕에게까지 가서 또 답을 주고, 그 다음 또 다리오 왕한테 가서 답을 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그 뒤로도 계속 되는 거예요. 7장 보세요. 바다에 큰 짐승 환상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 다니엘이 보고 다 기록했죠. 8장에도 보니까 울레강가에서 그 두 뿔 가진 수양 환상도 또 보여줬죠.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서밋 축복은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헛소리에 왜 두려워하느냐. 영적 서밋의 축복은 계속되는 것이다. 드디어 오늘 그 10장에 보니까 올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에서 앞으로 일어나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다니엘이요 세 일해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어요? 어려운 문제 왔어요? 진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얼굴을 땅에다 그냥 갖다 거의 묻은 식으로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절이죠 그게. 그 큰 환상에 얼굴을 땅에 묻은 거예요. 20일을 그렇게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요 교만이 아니고 불신자와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육 간에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셨다.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은 계속될 것이다. 다니엘에게 계속되었죠. 이 응답은 여러분 후대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요 우리 후대들 여러분보다 진짜 50배 100배로 나은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다니엘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모르는 힘을 주시는 시간이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은 계속되지만 세상이 모르는 힘을 주었다.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아세요? 지금 뭔 일이 벌어요? 한 손이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10절에 이 대부분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확실하죠. 지금 여러분 산업에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될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참 뭐라고 말했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참 기가 막히죠. 아니 고난 중에 있는 그 다니엘에게 고난 중에 있는 다니엘아 이래야 되는데 어려운 데 있는 다니엘아 어려운 중에 빠진 다니엘아 이래야지. 근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참 10절에 보니까 무릎과 손이 다 땅에 닿다리죠.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정말로 가보고 할 데가 없을 때, 정말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없었냐? 정말로 낙심될 때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웠어요. 참 이 말은 완전히 엎드려져 있었다. 왜? 무릎과 손이 다 땅에 닿았으니까. 근데 이 천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이러면서 한 말이에요. 그게 그리 21절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약속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냈다. 천사가 와서 얘기했죠. 내가 무릎 꿇던 그 첫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근데 내가 오는데 바사국군이 막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가 싸워서 이겨갖고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큰 힘을 다니엘에게 준 거죠. 근데 육신적인 사람 이거 이해 못할 말이거든요.
영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육신적인 것만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 뭐 성령 이런 말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러니까 영적인 병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내가 깨닫는 첫날부터 보냈다. 이래야 될 것인데 내가 무릎 꿇는 첫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래야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깨닫기 위해 겸비케 된, 그 말은 겸손케 된 그 첫날부터 나를 보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사실 다니엘은 성공했어요. 왜요? 총리를 지냈는데 총리 중에서 총리야. 근데 그 총리를 왕을 3명을 건너면서도 4명까지 건넜죠. 4명 왕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진짜 아니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해. 참 애타게 안 해도 되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3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참만 나라 꼴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영적 문제 보고 새 안식일 21일 동안을 기도한 거죠. 근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흑암이 물론 막아요. 아니 흑암이 살아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군대를 보낼 것이다. 흑암 세력이 막으니까 마이클 천사 보내가지고 다 깨뜨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두려워할 것 없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라 그래요. 우리 감정은 변하잖아요. 근데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감정은요, 사람은 그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언약 따라가야 돼요, 언약. 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더 큰 승리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응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짚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뭐든지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일어날 큰 환상 속에 보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큰 사명을 알게 하신 거죠. 이때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쓰러졌던 이 다니엘이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을 끝까지 살려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얼마 못 가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진짜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그 진짜 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흐르는데 그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뭐 문명의 발상지라고, 뭐 발상지 중에 하나라는 그 유브라데 강, 어마어마한 강이거든요. 근데 강에 뭐 좋은 거 많죠. 근데 거기다 왕궁을 딱 지어가지고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참, 그러니 뭐 강이 그리 흐르는데 어떻게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오지.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진짜 배 타고 연락하고 그러든 그 배를 타고 네가 도망갈 거다. 그렇게 나왔죠. 어느 날 메대, 파사 두 나라 연합한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언약을 다니엘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쳐들어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강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강에서 배 띄워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성전에서 쓰는 그 기병 가지고 그걸로 막 술 마시고 그냥 잔치하고 노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죠? 이 사람들 있는 그 궁전 저 위에, 그 위에서 강줄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옆으로. 그럼 강줄기 돌면 물이 뭐 들러 내려오죠. 한참 지나면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글로 내려온 거예요. 그 뭐 강이 있으니까 끄떡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강을 물을 돌려버리니까 완전히 아주 큰 도로가 나온 거죠. 글로 그냥 쳐들어와갖고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린 거죠. 참 대단하죠. 그런 구상을 어떻게 알고 있냐. 참 이스라엘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바벨론을 정복하는 이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가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 왜? 다니엘 소문 다 들었어. 뭐 느부갓네살 왕부터 뭐 다 그 세 왕 그 총리가 됐다는 걸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진짜 그 소문을 다 듣고 이제 여러분이 작은 신앙생활과 그 기도가 세계를 움직인다 그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니엘을 붙잡고 이제 뭐라 그러냐, 너희 나라로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는요 진짜 언약 붙잡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힘을 못 얻으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진짜 고레스까지 총리로 지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인 거예요. 못 말리는 거죠.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언약 제대로 붙잡아라.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리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사실대로 시작해라. 죽고 사는 건 문제 아니다. 사실대로 시작해라. 다니엘은요 죽는 거 사는 거 상관없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거를 알고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사실대로 시작해라. 어느 날 다윗은 서밋이 되어 있었어요. 서밋 그릇 준비해라. 여러분 서밋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 살릴 더 큰 그릇을 준비하시라. 이미 답을 얻었잖아요. 모든 복음 운동하는 진짜 교회들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딱 잡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 첫째가 뭐예요? 237개 나라. 거기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치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겠죠. 세 번째, 서밋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벨론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릴 거거든요.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광야에도 생수가 나게 하고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여튼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못 깨달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나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작은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평생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한 번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평생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